여러분,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정리한 사도신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팔은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로마 정병들입니다.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가장 악한 자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책임지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혼자 이 자리 앞자리에 앉으셔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받게 돼요. 당신은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느냐? 유럽도 미국도 다 인정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뒤처지게 차별금지법을 승인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이었던 안창호 위원장이 그 다수의 말에 기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의원이 모욕적인 발언을 해요. 아니, 목사나 하시지 왜 이 자리에 인권위원장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타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훼손시키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리를 믿는 어르신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위원장으로 앉아 계셔서 그나마 한국이 참 복받은 나라다. 복받은 나라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앞서 안창호 위원장과 달리 완전히 진리의 진리를 묵살하고 거짓을 승인하는 악한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가 누구인지 간단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AD 26년경부터 10년 동안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될 자격이 있어서 총독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라는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소위 가족의 혈연으로 인해서 총독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잔인하고 약삭빠르고 그리고 폭력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이었던 빌라도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과정까지 사복음서 성경 저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니까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의 궁극적인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면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정결케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Selfish ambition driven life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야망이란 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고, 두 번째 뜻은 그릇된 야심을 품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야망은 그릇된 자기 욕심에 이끌린 욕망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떻게 본문에 드러나는지 먼저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직전 꼭두 새벽까지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저녁 시간에 재판장이 밤 10시쯤에 갑자기 자기 아랫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모이세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을 위해 보이는 이 종교인들의 열심이 대단하죠. 그렇게 열심히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신성모독죄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성전을 헐고 자기가 다시 일으킨다고 한 성전모독죄.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는 사람을 사용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새벽에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에 순순히 들어줬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해 했는데,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너희가 너희 법대로 알아서 재판하라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슨 이유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걸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언을 해서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고소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한 로마의 반역자라고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로마의 반역자라고 거짓 고소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 로마 권력을 위협하는 군사적인 왕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이 번역은 좀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강하게 수긍하신 것도 아니고 강하게 부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온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로서는 왕이 맞지만 네가 생각하는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정치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 온 군사적 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에 붙들려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이 정치적인 야망이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느라 내 시간과 내 생각을 온통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빌라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느낌표의 고백이 나와야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왕이십니까? 물음표로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를 억압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까? 라고 잘못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빼앗아가고 억압하는 분처럼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되냐?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지만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소원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보다 더 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억압하시는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야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가득 차서 나의 야망과 나의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소원이 가득 삼켜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풍성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런 빌라도와 같은 줏대 없는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4절 5절 보세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재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처럼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계세요. 초지일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맞닥뜨리면 누구나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맞닥뜨리고 놀라고 그 주님을 믿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직접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증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4시간 동안 빌라도는 충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신의 selfish ambition, desire 때문에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문제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빌라도가 가졌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죄와 타협하는 삶입니다. Sin compromised life.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여기서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은 아시다시피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해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를 한 명씩 풀어주는 특별 사면제도를 행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정치적인 표 하나 더 얻기 위해 한 전략이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먹은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 제수를 놓아주는 관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무죄한 자라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복음서에서 종합해 보면 3번이나 고백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을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14절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까지 꿉니다. 꿈에서 건네해서 그 죄 없는 옳은 예술한 사람 건들지 말라. 아내를 통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그 말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여성분이 더 지혜로운 게 확실합니다. 아내의 소리만 들어도 역사상 이런 악인이 되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의 소리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어쨌든 자기 양심에 계속 거슬렸는지 지금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살인자인 바라바와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였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 결정권은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악한 자들의 거짓 증언을 듣고 왜 악한 자들의 소리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그들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책임을 떠맡길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태도나 악이 있다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마음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말과 악한 자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리저리 악인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 있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악한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정치를 위해서 저스티스, 정의를 버리는 무능하고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 굉장히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 죄와 타협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 정도까지는 죄가 아니지라고 우리는 타협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세상 친구들과 술 한 두 잔 마시면서 쾌락을 즐긴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어. 이번에만 거짓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면 되는데 처음 한 번, 두 번 죄와 타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의 기준도 경계선도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타협하는 조금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들 그걸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의 아내가 노인복지센터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도저히 불편하고 괴로워서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만두시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이곳저곳 아프다고 거짓말 레포트를 써야만 노인들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아파서 노인센터에 보는 건 이해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짓으로 계속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포트 쓰는 게 자기의 양심이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상 그 부분이 싫어서 그만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분들이 곳곳에 퍼져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선택하며 살아가요. 나의 잠깐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라가느냐. 성경은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히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너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여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고, 사랑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들어보셨죠? 근데 PPT 가사를 타입하시는 분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마음 띄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말도 참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염려, 죄에 늘 걱정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고장난 마음도 하나님께 나오면 고쳐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는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던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이상한 자만 고쳐주셨냐?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예 갈아주셨어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어요.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편리하고 쉬운 거짓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불편해도 불편한 진실과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 진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자유함을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야망에 이끄는 삶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죄와 타협하는 삶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본디오의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고 난폭한 자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일관되지 못한 아주 유약하고 취약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해서 질문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군중들의 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수의 의견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다수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가려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준과 법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군중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군중들이 말한 대로 이리저리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안타까운 말씀을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중들의 요구는 매번 바뀌고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군중에 휩쓸린 자가 아니라 진리의 기준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목회자로서도 이 점을 돌아봅니다. 양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되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동기부여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전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뉴스 아이들도 보니까요, 듣기 좋은 말, 위로 좋은 말로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불편한 진리가 애들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잠깐 뭐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 잠깐 우리 기분 좋으려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부분적인 순종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했죠.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남기고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너무나 무서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계 더 깊게 순종하고 나가는데 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한 삶의 비결은 모든 삶의 시츄에이션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시편 34편 9절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기독교 언론에 기독교가 비추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각종 지도자들의 스캔들을 보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솔직히 개척 초기에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목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요즘에 기도하는 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랑 주님의 이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제발 잘 완주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욕심이 사라졌어요. 주님 앞에서 그냥 아름답게 스캔들 없이 잘 완주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얼마나 잘 목회하고 큰 교회에서 생활했니가 아니라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말 듣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건강한 두려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짓기 무서워서 죄를 못 져요. 제가 그런 적이 많아요. 하나님 두려움에 죄를 지으려다가도 못 짓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계산적이지 않게 되고 단순해지고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수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다짐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에 막 부담이 있어요. 세상의 다수의 말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데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던 차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확실하게 다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말씀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저 여기서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날까지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업고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큰빛제사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상에 생각보다 빌라도와 같은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 많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빌라도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빌라도와 같은 이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악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아무런 힘없이 주님께서 넘겨진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넘겨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넘겨지지 않고 진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향자의 영향력에 살아가지 않고 죄의 종으로 넘겨지지 않고 의의 병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넘겨진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복음의 약속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사는 인생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